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학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나 신약에서 가장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말에는 졸했다. 모세도 이 혓바닥이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어른들 앞에 말씀 전하려니까 쫄아가지고요. 이 말이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저보다 더 확신을 갖고 사신 분이니까 특별히 전할 것은 없고, 제가 이제 저거를 오세요. 없고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잠시 간증을 하려고 하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집사람하고 지금 이 둘이 있으면서 이런 한문수고를 생각해 봤어요. 천악지어 상류이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샘이 말라서 이 물이 마르면은 고기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침으로 이 피부를 딱 적셔준대요. 우리도 이런 나이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서로 위로하고 말씀을 듣고 전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해석의 은혜요, 축복은 실천의 열매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신학적으로 명쾌하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실천이 없는 것은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 2장 26절에 말씀하셨듯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제가 잘못했나요? 맞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전한 메시지가 과연 얼마나 행하고 살았느냐, 우리 한번 되짚어 보면은 자신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설교하라 그러면은 목사가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외쳐야 되는데 딱 부담이 오는 거예요. 설교하는 그 순간 전까지요. 그러나 설교를 딱 시작하면은 그런 것은 싹 사라져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은 아까 목사님이 기도하셨듯이 가정에 필요한 충족한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14절에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이게에서 배웠으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인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 장로님들,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선배들, 많은 분들이 정말 신앙으로 잘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나 신앙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 가정에서부터 출발했으면 참 좋았겠지만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지 못하고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앙 1세이고 이민 1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스스로 교회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안 들어가고 이래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날
그때 마침 나오셔서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환하게 웃는 그 친구 아버지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모습이요. 그러고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빠진 결석한 적은 없습니다. 모임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주일학교 수요일 날 모이죠. 주일 날 모이죠. 오전에 모이죠. 오후에 이렇게 많이 모여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중고등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느냐 하면은 주일날은 예배 외에 다른 것은 일체 하지 않았어요. 법 조금 하는 애가요. 심지어 소목이라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노는 것도 운동도 안 하고요. 이거는 그는 당연히 그렇게 해요. 주일날 외에는,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예배 외에 다른 것을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것이 3살 먹은 버릇이 8가지 간다고 그것이 지금도 굉장히 젖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맞지 않으면은 제가 조금 이렇게 튀는 경향이 있죠. 저 성격이 그런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성경은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나가면서 가장 심하게 부딪혀 왔던 것이 뭘 것 같아요? 제사 문제. 우리는 1년에 10번 제사 지냈거든요. 추석, 설, 그 다음에 기지설악 하죠. 그것을 8번씩요. 증조 할아버지까지 지내기 때문에 8번 지냈어요. 이 제사를 어떻게 안 지내느냐? 교회 나가면서 얼마 안 돼서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겨울 11월 달이에요. 11월 달에 증조 할머니 제사가 있었는데 오늘 이 제사는 절대로 안 지낸다. 내가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제사를 안 지낸다. 그때 마침 작은 아버님도 삼촌도 마을에 계신 아저씨들도 아무도 안 왔어요. 그 아버지하고 저하고만 둘이 이제 지내게 됐어요. 제사. 아버지는 옆에 있고 저는 이렇게 있으면서 아버지 제사 지냈는데 저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눈도 깜짝 안 해요. 그게 아버님이 제사를 다 지내시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더니만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앉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앉았어요. 제사 지내기 싫으냐 그러더라고요. 네, 제사 지내기 싫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요. 저는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아버님이 그래 제사는 성인데 그렇지 제사 지내기 싫으면 제사 지내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그건 재산 통과했죠. 재산 통과했는데 문제는 통과를 했어도 친인척들이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장남이잖아요. 엄마는 그러는 거예요. 형님 저놈 그대로 두면은 절대 안 됩니다. 때리든 뭘 하든 제사를 지내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제사를 안 지내고 제사 음식 자체를 아예 안 먹었으니까요. 안 먹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음식을 딱 따로 준비했어요. 제 먹을 거는 따로 준비하고 제사 지낼 거 따로 준비하고 안 먹으니까. 그 다음에 친인척들 집에 가도 설명절에 가도 음식을 내놓으면서 저희를 물으면서요. 이거는 너를 위해서 따로 준비했으니까 먹어도 괜찮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 신앙생활 하면서 실천에 옮겨 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16절 우리 주보의 순서지에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뭐 저보다 더 일찍부터 아셨으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요 참 대단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욥기 26장 7절에 보면은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폴란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1510년에서 43년까지 이 지동설을 주장했죠. 그 다음에 갈릴레오는 1500년 후에 1610년 정도 지동설을 주장하다도 로마 교황청에 불려가서 형태를 보고 나오면 부정하면서 아니 천동설이다 지동설이 아니다 하면서 나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니까 중세의 지동설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욥기는 우리가 알지만은 BC 2000년에서 1800년에 기록되었으니까 이보다 수천 년 전에 하나 지구가 공중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욥기 38장 31절에 보면 내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묘성은 횡성의 24횡성이라고도 하는데 그 묘성이 여러 개가 있는가 봐요. 그것을 한 묶음으로 묶겠느냐. 요즘 말하면은 별을 수국처럼 이렇게 하나로 보일 수 있도록 묶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삼성의 띠는 삼성은 오리온인데 이 목성에도 띠가 있잖아요. 우리 육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데 그 별에 띠가 있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영감이 아니면은 임파시블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하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성경 생각하면 또 제가 최초로 입을 벌려 예수 믿으세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전도할 때 바로 이 문제와 논쟁이 있었거든요. 친척집에 놀러 갔는데 스님이 시주하러 왔어요. 그런데 친척 누나는 그 뭐를 가지러 가고 제가 바깥 마당에서 있었는데 둘이 있었죠. 그때가 중학교 1학년쯤 됐을 거예요.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스님인데 절에 가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좋다 갈래?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교회 다녀요. 그때까지만 해도 혼자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는 사람 어린이였었어요. 교회 다녀요. 그래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 그러면 물어보세요. 알면 대답하고 모르면 못 대답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냐. 워낙 조그마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냐. 그건 알았죠. 그걸 정확하게 대답한다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학습은 받았구나. 스님. 그러면은 또 하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뭔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천지 창조잖아요. 천지를 창조했죠. 아, 세계도 받았구나. 이 스님이 전도사 했던 사람. 전도사 했던 사람인데 제가 물으니까 그 두 가지는 자기가 조그만 교회 전도사 할 때에 담임 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그 학습 세례 문답할 때 그거를 묻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 물어보자 그러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냐? 마태는 마태가 기록했고, 누가는 누가가 기록했고, 마가는 마가가 기록했고, 요한은 요한이 기록했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냐? 물론 제가 이 성경은 몰랐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있었는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있는 내용은 제가 몰랐어요. 내용은 알았지만 어디 있는지는 몰랐고 영감으로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죠. 근데 영감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네가 봤냐? 나도 못 봐서 전도사 하다가 중까지 하는데 언제 봤어 네가?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 들어보라고. 얼마든지 들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부르는 대로 제가 받아서서 그 편지를 제 이름으로 우리 외갓집에 보냈는데 그게 제 편지요 아버지 편지요니까 이야 너 말 잘한다. 나는 정말 너 말 잘한다. 그러면서 또 하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세요. 그땐 자신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면 왜 촌수가 없네.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다 아버지냐고. 그래서 제가 참 무식하네요. 내가 왜 무식하네. 그래서 제가 또 예를 하나 듣게요. 들어보라고. 집에 가면 집가짜 가부가 있고, 과부는 아닙니다. 집가짜 가부 있고, 나라에는 나라국자 국부가 있고, 이 천지에는 천부가 계시는데 집가짜 가부는 자기를 낳아준 자만이 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만은 나라국자 국부는 그 나라 백성이면은 할아버지, 아들, 손자 누구든지 임금을 가지고 임금에게 국부다, 아버지다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동서고금을 목론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도 틀린 것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이야 너 정말 말 잘한다. 나는 갈래 그러는 거예요. 뭐 또 하나 있는데 그건 새끼밖에요. 갈래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때까지 질문했으니까 제가 질문하겠다고. 기다리시라고. 안 가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니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몰라요. 저도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니야. 너는 교회 다니니까 천당 가고 나는 절에 다니니까 극락 간다고. 아니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나는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 큰 편이거든요. 그 사람이 들릴 때까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외쳤어요. 그러면 집에 오면서 야 나 참 말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죠. 늦게 보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다 있는걸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조그만 애가 야 교회 가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절대로 가만 안 계시죠. 그런데 제가 그 중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패턴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질문을 해서 해답을 얻었다면은 뭐 신학자시니까 목사님이시니까 사모님이시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이 조그만 애에게 문제를
해결받았으니까 저는 그 스님이 다시 전도사로 돌아오든 평신도로 돌아왔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실천에 옮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약속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라델피아 지역과 미국과 두고 온 조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